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자, 우리가 또 계속 좀 앞에 부분을 또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무할례자라고 비난받고, 그리고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조롱과 무시를 당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하나 될 수 없었죠. 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원수 관계였는데, 근데 그 원수 관계에서 중간에 담이 있었습니다.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파괴하고 완전히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둘이 한 세 사람 원뉴면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재창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연합된 우주적인 교회, 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계획의 일부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먼저 이미 창조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나가던 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놨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될 건요, 이제 이방인 교회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월등하게 교회도 많고 성도들 많기 때문에 오직 우리만이 모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유대인, 그 유대인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없으면 있잖아요, 이방인 교회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유대인 역시 이방인 교회가 없으면 반쪽밖에 안 돼요. 나중에 로마서 할 때 그게 나옵니다.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더 열심히 뜨겁게 한다고 해서 지금 저쪽 이스라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경상도 면적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끝났어가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방 교회에 해당되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로 연합됐다는 거. 나만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과 하나 연합됐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무시한다? 그렇다면 그 자체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요, 유대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9장과 11장 할 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오늘은 이제 그걸 네 구절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어떠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19절과 20절은 이방인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성된 한 세 사람이 된 교회의 결과로 뭐가 탄생하냐면 이제 19절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뇨, 11절 12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다고 막 비난하고 조롱받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역전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19절 20절에서 두 절에서 동일하게 역전시켜져. 자,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어떠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낯선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 이방인, 새롭게 창조된 이방인들에 대한 결론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 가족이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설명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열고 있잖아요. 아까 뭐할 여자라고 조롱하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건 우리가 뻔히 아는 거고,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헬라어 단어의 뜻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권리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단어로 요약하죠. 너희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데 과거에 너희들은 속하지 않았어. 현재는 현재는 뭐냐? 성도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권리. 여기 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구별시킨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도, 우리말로는 성도라고 표현했어요. 그 개념을 누구한테 적용해요?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 많이 들었죠. 헬라어는 하기오스예요. 그럼 거룩하게 구별되다 또는 거룩하게 하다 또는 뭐랄까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근데 이것이 사람과 관련됐을 때 문맥을 따져 연결해 보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거를 이방인들한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만 쓰던 단어를 이방인들에게까지 딱 쓰면서 결국 뭐냐면 이방인인 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동일한 권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이방인들에게 이제 뭘 줬어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야 그래요. 그럼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걸 상속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방인 너희들도 여기 20절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권속, 이제 우리나라는 권속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 교회에서는 많이 안 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많이 안 써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는입니다. 바울이 친구에게는 권속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말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뭐 인격이 변화되고 뭐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고난이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분상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이 고난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소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로 따진다면 아마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런 변화 완벽하지 않지만 신분상의 변화만 가지고도 이런 동일한 걸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건 이런 특권을 실제 누리는 건 뭐예요? 실제 누리는 것은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실제 써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이런 유대인들처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누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은 다양한 배경과 혈통일지라도, 그죠? 혈통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뿌리는 한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바울이 인식하면서 지금 너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한 가족의 개념은 그렇잖아요.
한 피를 가지죠. 한 부모에서 나왔죠. 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죠.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우리 조상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갈라져 나온 것뿐이죠. 우리의 형제가 그렇죠.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김씨인데 시스터가 전씨한테 가버리면 전씨로 흘러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혈통이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의 가족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뭘 썼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가족이야? 라고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자신의 큰 아들이라고 먼저 호칭을 주면서 간격을 허물어 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라는 그 타이틀 자체를 허물어 버리고 넌 내 큰아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큰아들이죠. first son입니다. firstborn.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아니 형제만 4명입니다. 사형제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저 많은 형제가 있대요. Many brothers and sisters가 있대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누굴까요? 지금 바울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바울은 육신의 형제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갈라디아 4장에서요. 예.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고 택하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지금 말씀에 미리 정했어. 그 택하신 자들. 그래서 그 말합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겠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헐어버려요. 그것에 또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서 동일하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여기서 동일함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와요. 많은 아들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죠. 거룩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고 거룩하게 입을 자는 우리들을 다 어디에서 출생했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을 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예수님과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간격을 다 깨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형제야, 내 동생이야. 우리 식으로 너 내 동생이야. 사촌이 아니고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표현할 때 이 개념 자체를 깨버리고 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모두가 뭐라고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오면 다. 아니 언제 만났다고 형제라고 그래. 근데 교회만 오면 형제래, 자매래.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아들이라고 칭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낳았다 하심을 통해서 마치 인간이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들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저렇게 거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과 가족관계로 연결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 또는 형제 자매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는 백성이라는 표보다 더 친근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바울이 19절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하나님 가족으로서 교회예요. 근데 두 번째 19절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하죠. 자, 바울이 두 번째로 한 세 사람으로 재창된 교회를 가족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이걸로 해요. 건물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해요. 건물. 이 건물로서의 교회의 기초가 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초가 있어야죠. 그 기초가 뭐예요? 20절을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예요. 네, 기초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선지자가 나옵니까? 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복음이 구약 빼고 구약 제끼고 복음은 안 돼요. 반쪽 복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도들과, 그래서 사도를 먼저 언급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동일하죠? 자, 이렇게 이런 사도 선지자들이 선포된 복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치프 코너스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동시에 건물의 기초이고 머릿돌이다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머릿돌은 어떤 거죠? 머릿돌은 뭐예요? 여러분, 건물을 떠받치는 돌이에요. 건물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말하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래요. 뭘 중심으로 해서? 예, 머릿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여기서 산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며, 그래서 동시에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산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릿돌 되는 그분에 딱 붙어서 지어져 가야 된다나. 근데 이 건축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어져가는 성전과 성령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돌이 되는 주님 앞에 벽돌처럼 딱 붙어서 지어져 가는데 도대체 누가 짓느냐 하는 겁니다. 이 돌들, 이 산돌은 성령께서 다듬어서 교회의 건물을 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느냐? 이런 방식으로 지어가요. 서로의 그 대신 다투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지어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은 너희도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요. 21절에 보면 건축되는 과정을 설명해요. 21절에. 어떻게 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까 필요해요? 모든 건물 구조가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그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헬라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 단어는요, 교회가 현재에도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걸 얘기해요. 이미 끝나버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결돼 가는 거. 연결돼.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에 또 주 안에서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죠. 여기서 되어간다라고 하려면 현재형입니다. 되어간다는 거. 현재형이 무슨 말을 아시죠? 교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걸 얘기해요. 현재형이에요. 자, 바로 여기에서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둥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기둥 중심 건축하신 분들 아시죠? 남자들은 기둥 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동시에 이게요. 두 개의 벽이 서로 만나는 모서리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쭉 연결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벽돌이 이렇게 연결 나간다. 그래서 벽돌의 형체가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건축물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가를 말하면서 이런 것처럼 교회도 성전으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뜻은 뭐냐면 여러분 성장이나 완성해 나가는 것이 혼자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 혼자 가지고 안 됩니다. 나 집에서 내가 알아서 혼자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 혼자 절대 안 됩니다. 밥이지. 혼자 그거는 완전히 노출된 밥이죠. 원수한테. 성경은 그래 분명하게 서로 지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여기저기 널려있는 돌들을 성령님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에 함께 공동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서로 의존적인 가운데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죠. 22절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런 제한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교회가 있죠. 한국에 있죠. 저 아프리카에 있죠. 떨어져 있지만 그분께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계시면서 동시에 거기서 지어나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역시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분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는 하나님은 자기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 다 누구에게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바로 건물의 완성은 이처럼 예수님과 긴밀하게 결합되고 연결됨으로만 가능한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뭐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 가지는 떨어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디든 가서 내가 붙어있으면 되지. 아니 아무나만 붙으면 안 돼. 근데 그 생각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는 이제 성도의 개인 성장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이 말한 것은 성도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된 교회의 성장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님과 연결됐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 건물의 일부의 벽돌로서 다른 돌들인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돌들인 유대인들과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적용해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단어 있죠.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에서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일반적인 건물을 말하는 히론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건물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만나는 교제하는 장소인 성전의 내부, 이 내부로요. 지성소 있죠. 성막 있죠. 그 내부를 가리킬 때 쓰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는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고 할 때는 그건 히론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를 얘기해요. 주님과 만남의 장소인 내부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그 말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의 내부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달랑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거하실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내부가 내부 수리가 돼야 된다는 게 주일날 말씀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 상태의 변화. 그래서 바울이 이게 혼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성령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아까 그랬죠. 성령은 뭐 하시냐 이거죠. 그렇죠? 20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럽니다. 성령 안에서. 자, 성령의 역할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죠.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도록 또 그분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서 성령님이 동일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그 일하심을 여러분이 눈치채야 되고 그 일하심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그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성령을 뭐 의지하라,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죠. 그 고집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분의 방식이 있어. 우리는 그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 방식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아니, 알아야 돼, 방식을. 공식을 알아야 내 거기 따라서 문제 풀고 그러잖아요. 안 틀리고. 성령이라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뜻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정의 형편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코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짝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 그런 공동체는 사람이 집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건 집단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된다. 그거는 집단입니다. 하나에.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그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임재가 없는 것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는 그 교회가 드리는 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경배, 찬양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물론 특별히 주일이지만 오늘도 예배할 때는 내일도 예배할 때는 여러분 그 마음을 동일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일만 더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가 드리는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사실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그분이 대신 이루어 나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역들을 성령은 다 마무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성령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늘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맺어볼게요. 자,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이방에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확증하는 겁니다. 너는 절대 분리 안 돼. 그러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물론 지금도 저 유대인은 그걸 지으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거룩한 성전, 즉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로 연합된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볼 때 여러 개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로밖에 안 본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게 한 신부. 그래서 교회 간의 연합과 성장해야 될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분의 온전한 집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내면을 성화시켜 나가고 그 성품을 바꿔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원루멘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유롭게 거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는 처소, 그 처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여러분 건물의 한 장소에만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내부 안에 거하시면서 활동해야 된다. 그러면 뭘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어떤 건물, 사람이 많아지면 건물도 필요하죠. 그거 아니고 뭐예요? 우리 내부, 성전의 내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죠. 각자의 성품의 변화, 거룩함의 활성화. 그 활성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일하심이 그렇게 되면 크게 작용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연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 구성원이자 하나님 앞에서 구성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성원으로서 생활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성품을 주님처럼 주일날 말씀 신의 성품,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걸 삼고 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